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국민일보에 설교문을 하나 냈는데요, 그 설교문 제목이 언제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겁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왜 그 제목을 잡았느냐면은 지금 이 시간에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 외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 대면이고 영상으로 드리면 비대면인가? 저 목사님이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계시는가 생각하실 텐데, 예배에는 물론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육신은 비대면인 것 같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진짜 대면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교회에 우리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목사님이 나를 왜 초대하셨을까? 그래서 강사들의 영상들을 제가 면밀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저를 선택한 이유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임 목사님이 이마가 훤하시고, 강사분들 이마가 훤하고, 저도 이마가 좀 훤한 편이라 부족한 종이지만 이마가 훤한 조겸 목사를 불러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열심히 화정을 향해서 왔습니다. 저는 북한 사역을 86년도부터 김창인 목사님께 비전을 받았고요, 그리고 94년도 이후부터는 실제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역에 헌신한 것만 해도 한 27, 8년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북한 여자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북한 여자가 무섭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 여자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 여자가 저희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함경도 원산 출신이신데요, 북한에 계시다가 오시다가 보니까 북한 스타일로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매달 첫날은 무조건 금식하고요, 그리고 1년에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3일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식구들까지 다 금식시켰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 믿을 때 제 둘째 동생은 돌 좀 지났는데요, 돌 지난 애를 3일 금식시켰어요. 근데 그것도 기도하면서 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돌 지난 애인데 안 울어요. 3일 동안 금식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의 저희들 식구들은 엄청 걱정했는데 애가 울지 않는 바람에 어머니의 자랑이 됐습니다. 그래, 그것이 어쨌든 저희 어머니 아침 금식 기본적으로 하고요, 문제만 생기면 3일 금식하고요, 7일 금식하고요, 21일 금식하고요, 40일 금식하고, 얼마나 열심히 금식하시는지 지금은 금식기도원 원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3분의 1 정도는 금식하고 사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응답을 저희 어머니한테는 너무 빨리 잘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세연합신학대학교 북한 선교학과 주임 교수인데요, 어떻게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응답을 잘 받으실까, 그것을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응답을 잘 받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왜 응답을 잘 받는가, 북쪽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벼랑끝 전술이라고 혹시 아세요? 북한은 막판까지 죽기 아니면 살기, 그걸로 덤벼들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을 진행할 때에도 조차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 저를 죽이시든지 응답을 주시든지 뭐 이렇게 작정하고 금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주시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제 프랭카드에 제목처럼 포스터 보니까 복음, 선교, 통일이라는 주제로 여름 특별 수요 집회를 가지고 계신데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 부탁을 받고 흔쾌히 승낙한 연후에 포스터를 보내주셔서 봤더니 포스터에 제목을 보고 제가 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선교, 통일이라는 이 세 가지 말이 아주 간단하게 모아진 것 같지만은 북한 선교를 전공하고 있는 교수 입장에서 이 세 단어를 묶어서 포스터를 만드셨다는 것은요, 저는 3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세 단어를 엮어내고 있는데, 목회만 하시는 우리 임 목사님께서 전공도 아니신데 이 세 단어를 엮어서 포스터를 만드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북한 선교와 관련돼서도 대단한 해안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표정은 축복이 아닌데 어떡하죠?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꽉 짜면, 신구약을 꽉 짜면 뚝 떨어지는 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교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선교를 통해서 지향하는 끝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황금 보석 꾸민 길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선교의 궁극에도 서 있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통일, 그러면 통일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복음을 통한 선교의 결과가 통일이에요.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통일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지정학적인 통일, 지리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휴전선으로. 군사적인 통일, 군사가 엄청난 군사가 대치하고 있죠. 북쪽에 남쪽을 향해서 쏠려고 준비하고 있는 포가 8,000문이 있어요. 8,000개가 아무리 여기서 맞춰서 별의별 우산을 다 만들고 뭐 해도 8,000개가 동시에 날라오면 막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 8,000개가 송탄까지 엄청난 화력으로 남쪽을 향해 있어요. 물론 우리도 북쪽을 향해서 많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죠. 군사적인 통일이 되면 휴전선에 모여있던 엄청난 무기들이 휴전선에 있을 필요가 없고 그만큼의 재정을 거기다 쏟아부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군사적인 통일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는 가져요. 무엇보다 정치적인 통일이 되죠. 체제가 통일이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통일의 의미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통일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신약의 통일의 단어가 2번 나와요. 에베소서 1장 10절하고 에베소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택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만유를 통일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을
에베소서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통일은 지정학도 중요하고 군사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고 체제도 다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에게 통일이 정말 중요하게 갖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짐, 그게 통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큰 그림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북한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 선교가 북한 선교를 통해서 통일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통일은 북한 선교를 해서 남북이 통일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북이 통일돼서 지금은요, 우리가 선교한다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선교 그러면 해외 선교라는 게 머리에 떠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는 큰 대륙에 인구의 70%가 살고 경제의 70%가 운영되어지는 곳이 유라시아 대륙인데요, 이 유라시아 대륙의 복음화를 위해서 극동에 있는 한 나라를 택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한 나라, 그것이 바로 한반도, 우리나라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는 해외 선교만 해요. 동해안으로, 서해안으로, 남해안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진짜 선교는 바다를 건너서 하는 해외 선교가 아니라 대륙을 뛰어넘어서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통일되는 역사를 이룰 대한민국, 통일 코리아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역하면서 동북상성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우스리스크,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이쪽에 사역이 지금 중국의 사역이 어렵기 때문에 훈춘을 넘어서면 우스리스크가 나와요. 크라스키노에서 우스리스크 그쪽으로 이제 선교 현장들이 쫙 몰려져 있고, 그리고 일부는 또 블라디보스톡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 사역의 현장들을, 많은 분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모시고 가면서 그 현장에서 너무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골드만삭스는요, 25년 이후에 만약에 통일 코리아가 되어지면 25년 후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G2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재정력에 있어서나 뭐 문화는 벌써 막 점령하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갖는 힘이, 골드만삭스에서 전망하는 것은 통일 코리아만 된다면 2050년도에 미국 다음의 국가가 된다라고 세계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기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경제적인 것, 뭐 이런 세계적인 위상, 이거 별도로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사실은 휴전선화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휴전선뿐만이 아니라 두만강과 압록강을 통일 코리아를 통해서 열어가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적 포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쪽 압록강을 건너가면 누가 있습니까? 조선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니하오마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조선족이 우리를 맞을 준비하면서 복음으로, 그것도 함께 동역하며 유라시아 대륙을 복음화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1800년대 말에 김학연 목사님을 통해서 용정 명동 지역에 명동학교를 세우고, 김학연 목사님이 서당 선생하던 분이 평양신학교 와서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목사님이 돼서 명동교회를 그곳에 세우고, 간도 대통령이라 그러거든요, 김학연 목사님이. 그래서 조선족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돼서 신앙으로 조선족의 시작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조선족 복음화와 조선족의 방향의 그 천문에
김학연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을 가면 용정에 명동학교, 명동교회를 꼭 방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적 포석이 보여요. 그리고 이 두만강 쪽으로 가면 러시아로 넘어가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고려인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스탈린을 통해서 고려인들이 사실은 장사를 위해서 그곳에 가기 시작했거든요.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에, 그리고 독립운동가들 후손도 그곳에 있고요. 그래서 몇십만 명이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 모여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부를 강제로 중앙아시아에다 갖다가 뿌려버렸어요. 강제 이주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고려인들이 보내면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런 곳에 중앙아시아에 쫙 포진이 돼서 지금은 너무 훌륭하게 자리를 잘 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너무 힘들게 하신 거 아니야? 그런데 크라스키노에서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톡을 쭉 역사를 꿰뚫어가면서 고려인들의 역사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남북이 통일되어지면 압록강을 넘어서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복음의 실크로드가 돼서 중국을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중동을 통해서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적 포석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이 위쪽으로 철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청진을 넘어서 핫산을 넘어서 크라스키노, 우스리스크, 그리고 이 시베리아 벌판을 횡단해서 유럽까지 길이 열려지도록. 근데 정말 재미난 건 뭐냐면요, 중국이 이 훈춘 지역이 이 청진 바로 위에 옛날에 토끼 귀 모양이었던 지도의 끝부분에 세 나라가 연접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방천이거든요. 그 방천 지역에 중국과, 내가 서 있는 곳은 중국이고요, 두만강 건너편에 북한이 보이고요, 왼쪽에 철조망이 있어요. 왼쪽에 러시아 핫산 지역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세 곳이 연접해 있는 것이 훈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훈춘을 국제 경제 무역 지대로 특구로 개발하려고 하는 중국의 비전이 엄청나고요. 뭐 남쪽 사람들, 뭐 일본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까지 그곳에 집중돼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때 핫산에 대한 뉴스가 잠깐 났는데 그 핫산이 중요한 이유가 그 훈춘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요, 훈춘이 바로 앞에 태평양을 앞에다 두고 있는데 요 몇 킬로 때문에 항구가 없어요. 러시아 쪽은 태평양을 접하고 있고 북한은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 몇 킬로, 여기서 보여요. 태평양이 보이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방천을 특구로 지정을 해서 이 연접한 모든 국가가 국제무역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중국의 생각이에요. 근데 중국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속철도를 쫙 유럽부터 횡단해 가지고 훈춘까지 끌어왔어요. 시진핑은 경제적인 이유로 1대1로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고속철도를 훈춘까지 끌고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만 들고 가면, 중국까지 가면 우리가 통일 코리아가 돼가지고 이 땅에다 아무리 고속철도를 깔아도 그 이상 못 가면 아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중국이 이미 유럽까지 고속철도를 달릴 수 있도록 복음의 노선을 쫙 깔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벌써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철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핫산소부터 해서 시베리아로 연결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유럽을 며칠 만에 2, 3일 만에 갔다가 복음 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거 보고 까무러칠 뻔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미. 제가 아까 94년 이후에 94년도 7월 8일 날 김일성이 죽죠. 그래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통일은 되지 않고 김정일한테 이어지게 되어지고 김정일에서 또 김정은한테 이어져서 지금 북한이 가고 있는데요. 김일성이 94년도에 죽을 때 상황이 북쪽 상황이 어땠냐면 89년도에 북쪽에서 남쪽 교회에 도움 요청이 왔어요. 쌀 1만 가마를 북쪽에 좀 아무 말 없이 조건 없이 한국교회가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맨 처음에 생기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를 맨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쌀 1만 가마를 모아서 800톤을 그 당시에는 곧바로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홍콩을 경유해서 남포항으로 800톤의 쌀 1만 가마가 보내줬어요. 북쪽에서. 그리고 계속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쌀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요청이 와서 그 이후에 쌀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쌀이 군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뭐 밀가루가 가기도 하고 옥수수 가루를 중국에서 구입해서 보내기도 하고 이어졌죠. 이 얘기는 뭐냐면 80년대 말부터 이미 북쪽은 경제적으로 식량난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80년대 말부터 그리고 94년도에는 김일성이 죽죠. 김일성이를 북쪽에서는 민족의 태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는데 태양이 없어져 봐요. 사는 게 정말 힘들어질 건데 북쪽 사람을 김일성이를 진짜 태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 태양이 없어진 것 같은 낙심과 절망이 엄청나게 북쪽 사람들한테 몰려왔죠. 더더군다나 밥을 먹을 게 없어서 9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계속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몇십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어지고요. 홍수가 나니까 먹을 게 더 없죠. 그래서 90년대 말에는 300만 명의 아사자가 생겼어요. 중국도 엄청나게 줄이고요. 중국은 북한에서는 3만 명 죽었다 그러고 중국도 3만 명 죽었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줄였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는 현장 사역자들이 한 사람이 그 동네 주변에 자기와 관계된 친척 중에 죽은 사람이 몇 명 있냐 이거를 표본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저희가 뽑아본 집계는 300만 명 정도 죽었다. 왜냐하면 동네마다 역전이 있잖아요. 매일같이 역전에 나가면 죽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치울 수 없을 정도로 3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300만 명이 집집마다 죽은 사람이 굶어서 죽은 사람이 발생하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죽느니 중국 가서 쌀을 구해오자 라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거죠. 사실은 70년대에 조선족들이 사는 마을에 동북 삼성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길림성, 요령성, 흥룡강성에 아주 가뭄이 많이 들어서 그때에 70년대에 북한이 꽤 살았습니다. 남쪽보다도 70년대 초까지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을 압록강,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결혼식도 하고 왕래도 하고 사돈의 8촌까지 4촌, 5촌 강을 사이에 두고 다 친척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식량난이 생기고 사람이 죽어가고 그럴 때 중국에 가야 되겠다. 친척들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쌀 좀 얻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 번 얻어다가 먹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몇 개월이 되고 몇 년이 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탈북민들이 몇십만 명이 넘어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지고, 중국에서는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되어지고, 또 넘어온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뭐 식량을 훔쳐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중국에서 넘어온 탈북민을 범죄자 인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탈북 난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자기는 형제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자로 북한에다가 탈북민을 잡아서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90년대 7년도 8년도 막 이런 때는 탈북민들을 철사로 포승줄로 묶다가 포승줄 묶는 게 힘들어지니까 한 2,000명을 막 한꺼번에 끌고 가거든요. 철사를 불에 지져가지고 손바닥에다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철사를, 아주 긴 철사에다가 탈북자들을 맨손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쫙 꿰가지고 탈북자를 북쪽에다가 넘겼어요. 어떤 때는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탈북자들을 쭉 몇백 명씩 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북쪽에다가 넘겼습니다. 인권단체들이 엄청나게 그 부분에서 비판을 해서 나중에는 그 부분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탈북자들이 그렇게 북쪽으로 북송되고요. 우리 사역을 돕는 많은 조선족들인데, 조선족들은 공안에 붙잡혀가서 대단히 큰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97년도 98년도 그 당시에 동북삼성에 제가 사역하며 섬긴 사역장이 미션홈이 한 40개 정도 거쳐가 동북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도 있었고 저쪽 서안 쪽으로도 있었고, 한 40여 개 미션홈을 제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선족 사역자들을 그 사역장을 섬기는 리더로 맡기고, 저희가 그리고 아파트나 집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탈북자들 미션홈을 만들려면 조선족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래서 조선족들이 조선족 이름으로 집을 얻고 아파트를 얻고 10달치 세를 얻고 이렇게 해서 미션홈을 운행하고, 조선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먹을 것들을 시장도 보고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가서 북한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탈북민은 근데 그 탈북민 중에 북한의 보위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한 3단계 정도로 이 사람들을 변별 작업을 해야 됩니다. 크로스 체크하고 크로스 체크하고 크로스 체크하고 체크해서 보위부가 아니다라고 확신이 쓰는 사람만 이제 마지막 단계의 미션홈에서 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훈련해서 북쪽으로 보냈죠. 그래서 중국엔 장백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백두산 밑에서 이 친구들을 파송할 때에는 파송가를 불렀어요. 오늘도 멀리 타향길에서 복음을 안고서 예수님 지신 십자가 전하러 가노라. 탈북자들하고 파송하는 저희들하고 같이 이 파송가를 부르는데요, 파송하는 저희들은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고요, 파송되는 탈북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내가 고향에 있을 때 김일성이 총폭탄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총폭탄 되어 생명을 걸겠습니다 라고 하고 의연하게 복음을 들고 북한으로 정말로 많은 탈북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복음 통일을 위한 일꾼으로 변화되겠다라는 작정을 가지고 굶는 것 때문에 밥 먹겠다고 나왔는데, 이 밥에 고깃밥 좀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나왔는데
미션홈에서 7일 금식하고요, 21일 금식하는 탈북자도 있고요, 매일 아침 통일되는 그날까지 금식하겠다고 금식하고 있는 탈북자도 있고요, 남쪽에서 가신 분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역하는 저희들은 너무 은혜를 받죠. 그런데 어느 날 조선족 사역자에게 사역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의 사역비를 주고 오거든요. 근데 절대로 탈북자들 앞에서는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 만나서 기도해주고 다 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사역비 지원하고 어떻게 해서 사용해라 라고 지시하고 이제 저는 기도해주고 나오거든요. 근데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사역장을 한 7개 정도 맡고 있는 장춘에서 한 7개 정도, 장춘은 연길에서 한 4시간 정도 또 기차 타고 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연길공항에서 비행기가 없었어요. 장춘에만 비행장이 있었고, 그래서 탈북자들을 장춘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섬기는 송해라고 하는, 미션네임 송해라고 하는 아주 키가 작은, 송해 선생님처럼 아주 키가 작은 아주 신실한 조선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사역비를 지원하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한 5분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지금 칼에 맞아서 지금 피가 엄청나게 나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봤더니 허벅지에 식칼이 찔려 있어요. 그걸 뽑지 못하고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문을 닫았다고 생각했는데 부엌문이 요만큼 열려있는 그 틈으로 한 38살 정도 먹은 탈북자 남자친구가 그 돈을 건네는 모습을 보고 칼로 이 송해 선생님의 다리에다가 칼을 받고 그 돈을 빼앗아서 도망간 거예요. 너무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힘드냐면 그 돈을 빼앗아간 그 친구가 그 미션홈에서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한 친구예요. 온 날부터 복음을 전할 때부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매일같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매일같이 성경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시키면 기도할 때도 그냥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총폭탄이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아니 그동안 몇 달 동안 흘렸던 그 눈물이 그럼 다 거짓이었단 말이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고 들여보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다 그러면 가짜로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이고 돈을 뺏기 위한 수단이었던가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큰 좌절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맡아서 이렇게 해야 되나. 또 한쪽으로는 두려움도 있잖아요. 언제 등에다 칼을 꽂고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도 있죠. 조선족 사역자들한테 푸싱하면서만 맡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같이 산에 올라갔어요. 비가 막 억수로 오는 날이었는데 같이 산기도 하자고 산에 올라갔어요. 저희가 사역하면서 부르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옛날 동방에 빛나던 예루살렘 지금은 어디 갔나 주님 슬퍼하신다. 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북녘의 내 형제를 위하여. 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북녘의 내 형제를 위하여. 이 찬양을 막 10번 20번 막 불렀어요. 거긴 탈북자도 있고 조선족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들을 믿고 계속 복음의 씨를 뿌려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막 같이 막 기도하는데 비는 막 정말 억수로 쏟아지고요. 왜 비 오는 날 갔냐면 그래야 공원한테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막 산꼭대기에서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말씀이 응답으로 딱 주어지는데 눈물이 더 쏟아지더라고요. 나도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품어주셨는데, 변화되지 않았지만 변화되지 않은 저들을 품어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내가 이 시간 복음 앞에 서 있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나도 모나고 더럽고 부족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여전히 내 앞에 있는 탈북민들이 모나고 부족하고, 남쪽에 34,000명의 탈북민들이 와 있는데요, 탈북 사역하는 사람마다 상처받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줍니다. 원래 그런 거야. 그 사람들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원래 그랬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역 감당해야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 속에 내 모습 보이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북한 사역을 하면서 크게 은혜 받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북한 사역을 시작하는 교회마다 제가 첫 메시지 전할 때마다 전하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의 말씀이에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의 부르심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성도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부르는 from the world. 근데 첫 번째 부르심에 멈추면 요나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요나가 두 번째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건 to the world, 세상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신앙생활이 멈춰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내 신앙의 성장이 멈춰 있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 안에 담고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to the world, 하나님의 콜링이 내 귀에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고 부르셨는지, 나를 누구를 위해, 아니 어디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from the world를 하셨는지, 나의 to the world는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요나서에는 이 두 번의 부르심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는 몇 달 동안 설교하는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아주 심플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장부터 4장까지의 모든 내용의 결론은 4장 10절 11절의 말씀이고요, 1장부터 4장까지 전체에 나와 있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요나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요나 속에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고, 잘못된 요나의 마음을 끄집어내고 다시 심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쫙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작업은 요나 안에 있는 요나의 인본주의적인 이 마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죄의 본성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예수 믿고도 아직도 여전히 세속적인 줄들을 붙잡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배설물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전엔 그 배설물들이 귀한 것이었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다 내 안에 담고 났더니 그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배설물로 여겨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방의 사도인데요, 사실은 이방의 복음 전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을 시작한 건 베드로예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고넬료가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죠.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를 3번 경험하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는 먹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3번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순종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 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가정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줄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이 틀, 이거를 꺼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프레임이 이 안에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양다리를 걸치면서 세상에서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민 안 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에 있는 이전에 있었던 프레임을 싹 배설물로 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새로운 프레임이 자리를 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사도 바울의 인생에 담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다시 센 배를 탔겠습니까? 알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랑 똑같죠. 가끔 잘못 행하는 내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선택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은 거죠. 왜? 내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요나가 그런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우리 민족에게 강포를 행한 니느웨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 부모에게, 형제에게, 내 누이에게 악한 일들을 행한 저 나쁜 놈들, 하나님의 회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고 나서도 언덕 위에 가서 망하는 꼴 지켜보겠다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하고 나면 그래, 정의는 이런 것이지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요나 선지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의 문은 그걸 내려놓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담기는 순간부터 선교의 문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북쪽을 향해서도 우리도 같은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돕겠다고 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계속 연습하고 쏘아대고 별의별 미사일을 다 만들고 엉뚱한 말을 하고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북한의 인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금수산 기념 궁전에다가 몇 천억을 쏟아붓고 수영장을 만들고 마식령 스키장을 만드는, 생각 같아서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미사일이 있다면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악한 놈들이죠. 우리는 돕겠다고 금강산 관광 갔더니 조준 사격해서 죽이는 이런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도우려고 우리 돈 들여가지고 개성에 연락사무소 만든 거예요. 자기네 돕겠다고 만든 시설을 방송에다가 틀고 폭파시키는 이런 악한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시작해가지고 붙잡아다가 관절을 다 꺾어버리고 입에다가 돌자갈을 물려가지고 3명이 3발씩 총살돼요. 총살의 기본은 9발입니다. 3명씩 3발. 가슴에 3발 쏘고요.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에 3발씩 쏴가지고 사람을 정상적으로 시신을 수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매달리기 전에 관절을 꺾는 이유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입에다가 돌자갈을 집어넣고 묶어버려요. 총살되기 직전에 딴소리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도 악한 놈들이죠.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아야 당연한 놈들이라는 생각이 자다가도 일어나는 대상들이 맞습니다. 저놈들 그래서 완전히 망할 때까지 도와주면 안 되고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지켜보자. 이게 요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죠. 저는 그렇게까지 마음을 품은 적은 없고요. 그냥 관심이 없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그렇게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른 척하고 나만 배불리고 있는 사이에 북쪽의 내 형제들이 30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탈북자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17살부터 20대까지 이 아이들이요, 우리나라 아이들하고요 20cm 차이 나요. 많이 나는 애 20몇 cm 차이 나요. 키가 못 먹어서 아기 때 성장하지 못해서. 나하고는 무관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실까요? 해방 이전에 북쪽에 있었던 교회 신도수가 30만 명이에요. 전체 30만 명, 북쪽 20만 명, 남쪽 10만 명.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북쪽에서 내려온 신도들이 10만 명이에요. 그래서 북쪽은 10만 명이 남았고요. 남쪽은 10만 명에서 갑자기 20만 명의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북쪽에 내려오신 한경진 목사님, 김창임 목사님, 많은 실험인 목사님들이 남쪽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셨어요. 북쪽 교회는 10만 명 중에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돌아가셨고, 복음이 들어온 건 다 북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부흥의 회개의 역사도 북쪽에서 시작됐습니다. 기독교를 통한 모든 것들이 토마스 선교사도 대동강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조선에게 첫 번째 성경을 전달해 준 것도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 전달된 복음이에요. 우리는 북쪽에 사랑의 빛을 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남쪽 교회가 이렇게 흥왕할 수 있었던 것도 북쪽에서 내려온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쪽에 3만 4천 명이 내려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몇입니까? 혹시 아세요? 자살률 1위예요. 좋은 것만 1위 해야 되는데 OECD 자살률 1위예요. 근데 남쪽 사람 자살률 3배가 이 땅에 온 탈북자들 자살률이에요. 이게 나랑 무관할까요? 이게 한국교회랑 무관할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서 3만 4천 명의 탈북민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덕양교회도 탈북민이 있고 일산에도 탈북민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살아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이 땅까지 왔는데, 제3국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밤을 새워서 눈물을 흘리며 울다가
스스로 동맥을 끊어야 되는데 이게 한국교회랑은 무관한 겁니까? 이게 나와는 무관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은 복음으로 신앙화되지 않는 북쪽도 물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죠. 니느웨를 바라보듯이. 그러나 어쩌면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은 이 남쪽 교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몇십 년 지나지는 30년 지나지 않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1884년도 복음이 들어오고 85년도 복음이 들어오고 30여 년 지나서 이 땅에서 있었던 일은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에요. 태극기 들고 독립만세 운동을 벌였는데 그 독립만세 운동의 주축에 33인 중에 기독인들이 16명이에요. 사실은 실제로는 그 이상 뭐 동학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세 운동을 벌일 때 이미 시작하기 전에 기독교 청년들이 태극기를 만들고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선언서를 만들고 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만세 운동에 여러 종교가 하여튼 모든 국민이 다 하기 위해서 거기 합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복음이 들어온 지 30여 년 만에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핵심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 시대에 옳게 사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복음 들어온 지 30여 년 만에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근데 130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 모습을,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죠. 북녘을 변화시키는 건 그 다음이에요. 한국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한국교회가 준비되지 않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통일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귀한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를 향해서도 열려 있지만 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요나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나서는 니느웨를 향해 기록된 말씀이 사실은 아니에요. 요나서가 요나서인 이유는 1장부터 4장까지 끝날 때까지 처음에 1장부터 요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계속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의 포인트는 요나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변화되는 것처럼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 북한을 복음하는 것, 북한 선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요나가 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에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 있어야 복음 통일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다시생 배 맨 밑창에 가서 잠자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배를 흔드셨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배 맨 밑창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요나가 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를 얼마나 요나가 많이 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배가 그 정도,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다 배 밖으로 던질 정도가 됐는데 배 속에서 잠을 편안히 잔다? 편안히 자는 사람이 그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배 맨 밑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죠, 요나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배를 흔들다 누구를 보냅니까? 믿지 않는 선장을 보내죠.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라 라고
불신자가 요나에게 와서 흔들어 깨운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코로나 이전부터 개독교가 어쩌니 저쩌니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욕하고 인터넷에 도배를 하고, 사건만 나면은 목사님 아들이래, 사건만 나면은 목사님 딸이래요. 애를 방치해서 죽인 게 목사님 아들, 방치해서 죽인 게 목사님 딸, 장로님 딸. 그게 그냥 일어나는 일일까요? 저는 인터넷에 도배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뉴스에 도배하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고래배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고래인지 어떤 물고기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저희 집이 북한산인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밤을 새워 통곡하며 회개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 뿌렸던 그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만 하는구나. 자는 자여 어찌 미녀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어쩌면은 인터넷만 틀면, 주변 뉴스만 틀면, 텔레비전만 틀면, 영화만 틀면 그곳에서 자는 자여 어찌 미녀, 자는 자여 어찌 미녀,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기도해야 깨달아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나가 비로소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고, 사실 바다에 던지우기 전에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뽑고 나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막 묻잖아요. 나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라고 그 고백을 그제서야 하죠.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사람들이 그 상황에도 요나를 바다에 안 던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배를 풍랑 속에서 구해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요나를 던지죠. 근데 요나가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바다 맨 골짜기까지 내려가죠. 미역줄기에 머리가 다 휘감겨서 죽을 지경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3야를 기도하게 되어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사명의 자리 니느웨에 하나님의 힘으로 그 자리에 가게 만들죠. 사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쳐도요, 하나님이 결심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지 않습니까? 요나를 그래서 그곳에 던져놨는데, 참 요나는 어쩜 그렇게 우리 인생하고 비슷한가, 이런 생각을 정말 감탄한다니까요. 그 상황에 회개하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낼지라도 내가 주의 손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니느웨에 떨궜더니 니느웨가 한 바퀴 도는데 3일 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니느웨는 3일 길이라. 그런데 요나는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합니까? 하루 복음 전합니다. 한 바퀴 도는데 3일인데요. 제일 짧은 노선을 딱 봐가지고 그 짧은 노선을 쫙 지나간 거죠. 횡단해서. 그리고 아주 짧은 메시지를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를 외칠 때는요,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어쩌고 저쩌고 뭐 하여튼간에 막 역사를 막 갖다 대면서 회개를 외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이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못 보기는 했지만 제 짐작으로 아마도 40일 지나면 니느웨 멸망한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멸망한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멸망한다, 그러고 막 빠르게 해가지고 막 하루 정도 그냥 착 해가지고 나는 하라고 한 거 다 했으니까
그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내 모습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주님처럼 살 것처럼, 말씀만으로 살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은 어디든지 목숨 걸고 갈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상황만 조금 변하고 시간만 조금 흐르면 니느웨와 똑같은, 이 요나와 똑같은 짓을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세요. 니느웨에 가서 요나는 아주 형편없이 무성의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무성의하고 아주 짧게 전한 그 메시지에도 니느웨가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강포를 행하던 니느웨가 요나서를 보면서 북한에도 소망이 있구나, 악의 축이라고 얘기하는 저 북한, 계속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은 힘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계속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저 북한, 자기가 범하고 있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먹고 싸고 토하고 있는 저 북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아주 짧게 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 때로는 무성의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변할 것 같지 않은 저 북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 악한 북한 공산당 300만 공산당원부터 시작해서 2200만 북한 동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아이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우리 아세연합신학대학교 북한선교학과 학생들하고 인솔해서 북한 조중 접경 지역 투어를 쭉 진행하면서 이제 인솔을 해서 가는데, 영길에 가면 영길 가운데 영길 서시장이라고 있어요. 그 서시장에는 아주 넓은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서시장에서 뭐 관광들도 하시고 서시장에서 먹을 것도 좀 사고, 그래서 차도 대기, 광장이 있어서 차도 대기, 관광차 서기가 쉽기 때문에 차를 대고 있는데, 97년, 98년 이런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탈북민들이 중국에 있었느냐면요, 그 영길 서시장에 있으면요 그냥 눈에 보여요. 탈북민 막 쫙 보여요. 꽃제비라 그러잖아요. 꽃제비, 아이들을 꽃제비라 그러고 청년들을 청제비라 그러고 어른들 노제비라 그러는데요, 왜 꽃제비란 말이 생겨났냐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너무나 좋은, 수령님이 다 챙겨주고 잘한 좋은 나라라서 거지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라는 단어가 없어서 꽃제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러시아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어쨌든지 이 꽃제비 아이 하나가 아주 작아요. 한 135 정도 되는 아이가 저쪽에서 저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배고프다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그 고속 관광버스 안으로 데리고 올라왔어요. 데리고 올라와서 어디서 왔냐,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북한의 어느 지역에서 왔는데 이름은 김철이라고, 박철호라고. 그런데 이름하고 그 좀 하나 적어달라 그랬더니 종이를 드는데
종이를 여기다 드는 거예요. 그 여기다 들고 글을 써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이름을 그렇게 쓰냐 그랬더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굶으면은요, 제일 먼저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썩는 것도 눈이고요. 사람이 영양실조에 걸리면 제일 먼저 상하는 것도 눈이에요. 시력이 삭삭삭삭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앞에 그 서시장 앞에 안경점이 있어서 안경점에 데려가서 이 눈이 영양실조 때문에 나빠진 거는 사실 시력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돋보기처럼 글씨 좀 잘 보이게 해주려고 안경을 맞추고 같이 타고 훈춘 지역을 같이 갔어요. 그 훈춘 지역은 그 보신탕이 아주 유명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애한테 좀 영양가 있는 걸 좀 먹이려고 어르신들이 얘 좀 가서 좀 고기하고 그 좀 먹이자. 그래서 갔는데 이 아이가 고기를 하나도 한 점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밥하고 김치만 밥을 막 한 그릇을 펐는데 그거 먹고 더 먹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좀 어르신이 자기가 사주고 싶어서 갔는데 한 점도 안 먹으니까 이 고기 좀 먹으라. 고기 좀 먹으라. 근데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른이 고기 먹으라 그러는데 왜 자꾸 일 없다 그러니? 근데 북쪽 사람은 일 없다는 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니 왜 고기를 그렇게 안 먹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맨 처음에 오게 된 것이 그 얘기를 밤중에 이야기하는데 제가 정말로 등이 오싹하면서 막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아이한테 김철하고 박철이라는 애가 있어요. 북한 이름 중에 철자 들어가는 이름이 대단히 많습니다. 방금 전에 만난 애는 박철호라는 아이고요. 그리고 김철이라는 김철 박철 아이가 저희 미션홈에서 훈련받은 아이인데 김철이라고 하는 아이가 박철이라고 하는 아이랑 같은 동네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근데 박철이라는 애가 나이가 한두 살 많고요. 고등학생 정도 아이들인데 17살, 18살 뭐 이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와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받고 가는지. 근데 한 2개월 됐는데 빨리 자기는 가족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왜냐하면 언제 자기는 엄마하고 아버지는 벌써 굶어 돌아가셨고 엄마랑 같이 사는데 엄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식량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이곳에 와서 선교사님 통해서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해야 될 나의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빨리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니까 빨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막 말려서 한 2개월 조금 지나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또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할 때 담배를 몇 보루 사줘요. 담배를 왜 사냐면은 국경 수비대에 이 수비대 사람들한테 한 보루씩 줘야 돼요. 통과를 하려면. 그래서 담배를 가방에다 몇 보루 주고 필요한 옷까지 하고 이런 것도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식량도 주고 이제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돈을 그냥 가져가면 국경 수비대에게 다 뺏깁니다. 그래서 아주 얇은 비닐루에다가 돈을 말아요. 돈을 아주 작게 말아가지고 비닐루를 묶어서 그거를 삼킵니다. 삼키면 이제 뱃속에 있잖아요. 그럼 뱃속에 있으면 나중에 하루 정도 지나면 인분으로 나오게 되어지니까 뺏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경 수비대에게 줄 돈 얼마, 담배 몇 보루, 뭐 그리고 식량, 옷 이렇게 해서 이제 들여보내는데 이 친구들이 가족한테까지 이제 잘 간 거예요. 잘 가서 이 박철호라는 아이도 같은 학교예요. 같은 학교인데 이 김철과 박철이 복음을 식구들에게 정말로 전하다가 보이부에 누가 신고를 해서 잡힌 거예요. 근데 이 보이부의 아저씨 역시 얘네 아버지들을 다 아는 동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다시는 중국 가지 않겠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선교사나 기독교나 예수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훈방 조치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총을 뽑아가지고 이 박철이라는 아이의 목에다가 대고, 사실은 실제로 공개 처형 안 해도 실제로 그렇게 죽어간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목에다가 총을 대고 그 얘기 안 하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박철이라는 아이는 다시는 내가 보고 들은 얘기 하지 않고 중국 가서 식량만 구해왔다고 얘기하겠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김철이라는 애는 이 아저씨가 목에다 총을 겨누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탁동 같은 눈물을 막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바 아저씨가 빨리 얘기하고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집에 가라. 엄마 기다리는데 엄마 걱정하는데 너 몇 달 동안 안 보이다가 빨리 엄마한테 가야 되지 않느냐고. 빨리 다시는 그런 일 없겠다고,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겠다고 하고 빨리 집에 가라고 얘기하는데 탁동 같은 눈물을 막 흘려요. 아저씨, 내가 중국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진짜 살 수 있습니다.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김철이라는 아이가 공개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이 김철이라는 아이가 그 동네에 여중이라는 데를 다닌대요. 근데 여중이 여자 학교가 아니라 남자 여자 같이 다니는데 여중이래. 근데 이 여중에 다니는데 전교 1등 하는 아이예요. 그 동네에서 효자로 아주 소문난 아이라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애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엄마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처형은 결정됐는데 이 아이의 팔을 어떻게 꺾겠어요? 친구는 죽었지만 친구의 아들인 아이의 팔을 꺾을 수도 없고 재갈을 물릴 수도 없고, 그 나중에 처형 기둥에다가 묶이는데 이 보이바 아저씨가 쫓아가요. 야, 너 이러면 엄마 어떡하라고 그러느냐. 아저씨가 마지막 기회를 준다. 나는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다고 얘기해라, 제발. 공개 처형할 때는 그 동네 사람을 다 보는 앞에서 하거든요. 이 아이는 재갈을 안 물렸잖아요. 팔도 꺾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동네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살 길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 믿으세요. 이거 외치고 9발 맞고 공개 처형 당했어요. 그 자리에 초로가 있었어요. 저 형이 만난 저 예수가 누군데, 저 사람이 뭔데 엄마를 두고 죽기까지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예수가 누굴까? 그래서 중국의 조양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아이가 흘러갔다는 얘기를 듣고 조양교회를 가서 예수가 누군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영길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나오면서 막 얘기하는데 저는 눈물이 막 하염없이 나오더라고요. 17살이고 아주 작은 아이가 복음을 전하며 순교했다는, 그게 내게 너무 도전적이라. 내가 이 땅에서 너무 편히 살고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아이들이 있구나. 무엇이 이 아이를 변화시켰을까요? 선교사 아닙니다. 조선족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아이를 변화시킨 겁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북쪽에 아직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안 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널쿨도 네가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까지 하면서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영혼들이 12만여 명이나 있는데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쩌면 북녘을 향해서도 주님의 마음이 똑같을 겁니다. 30%는 아이들 아닙니까? 2,500만 중에 30%, 적어도 700만, 800만의 어린 생명들이 있는데 내가 이 북녘을 어떻게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정충영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북녘을 향해 일하고 계시고 북녘에서는 지금도 복음을 위해 토마스 선교사의 뒤를 잇고 있는 생명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장 이후에 요나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5장이 시작된다면 요나는 아마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자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화정충영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변화된 요나의 삶이 시작되고 덕양교를 변화시키고 일산을 변화시키고 경기 북부와 서울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한국교회 변화의 그 일에 우리 화정충영교회가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